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인물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피곤한 시간인데 가급적 졸지 마시라고 빈칸을 채워 가시면서 시간을 그렇게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진을 여러 장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라도 좋은 분이 계시면 사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철로역정에 나타난 영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뷰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철로역정의 이름의 뜻, 또 그리고 배경, 그리고 저자 존 번연, 요한 번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철로역정에 담겨져 있는 한 6가지 정도의 영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도 뷰포인트가 있죠. 어떤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유익하다. 또 성경을 볼 때에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면 정말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더 넓게, 더 깊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야구를 봐도 관전 포인트,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뭡니다. 해설사가 얘기하면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야구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볼 때 한 6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처음 장망성, 장차 멸망할, 망할 그러한 성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시온성, 예루살렘 성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 관전 포인트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한 6가지 정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철로역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에 담겨져 있는 영성, 첫 번째는 제가 다 빈칸으로 해놨습니다. 펜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적어 가시고, 또 안 가져오신 분들은 머릿속에 담아 가셔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영성입니다. 구원의 영성, 그리고 십자가의 영성이 이 철로역정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했죠. 과정입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과정이긴 과정인데 여러 사건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성화의 과정, 이 철로역정은 성화의 과정까지도 그렇게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에 관한 영성이 기독교의 정말 구원의 진리가 정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시작 부분을 보면요, 첫 단추가 나와요. 첫 단추를 잘 껴야, 잘못 끼게 되면은 나중에 끝에 가서 어떻게 되죠? 보기 안 좋죠.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이 처음 시작부터 정말 이 관문을 잘 통과하고,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과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관문을 먼저 통과한 이후에, 그리고 그 구원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놀이동산 가도 어떻게 됩니까? 자유이용권을 끊고 놀이동산 그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들어갔다고 해서 와, 끝! 와, 좋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동물원, 또 놀이기구, 또 여러 동산들 쭉 하나하나 누비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맛보고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은요, 첫 그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모든 길을 걸어가면서 과정과 과정을 통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맛보면서 이 철로역정 안에는 칭의부터, 거듭남에서부터 첫 단추인 이 양의 문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의 문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먼저 통과를 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모든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면서 놀랍게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니 구원파들은 뭡니까? 한번 거듭나면, 한번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면 그것으로 끝이야.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돼. 더 이상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내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월호가 나왔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칭의로, 거듭남으로 끝! 아닙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요, 십자가 언덕에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근데 전체로 따지면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의 모든 과정은 성화의 과정을 담고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칭의, 거듭남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정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그 구원의 완전체가 칭의부터 성화까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철로역정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잘 교리를 녹여놓고 설명하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문만 통과해놓고 끝, 이게 아닙니다. 놀이동산에 자유이용권 끊고 들어가면 문을 통과하면 이제는 누리면서 즐기면서 다니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욱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거룩해져 가면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구원론을 이 철로역정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양의 문으로 통과하는 것이죠. 첫 번째, 거듭남이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는 데에서부터 거듭남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어찌할꼬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데서부터 거듭남의 첫 단추는 시작이 됩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존 버녀는 이 책을 어떻게 기록했었냐면, 아내를 통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몇 가지 사람들 보기에 지켜나가는 모습, 주일 성수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여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갈래? 이 죄악을 버리고 천국 갈래? 그 음성 들었다고 했죠? 듣는 그 순간 존유를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대로 죄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어찌할꼬,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살 경우에, 이 죄악을 가지고 그대로 주 앞에 갈 경우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장차 이 성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인가, 여기 그대로 남아서 죄악과 함께, 이 성과 함께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지. 어떻게 하면 이 죄악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부터 구도자 자세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주변에 철로역정 존 버녀니 16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같은 해에 누이가 또 죽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하자 군대 들어가서 보초를 다른 친구가 대신 나가줬다가 그 친구가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총탄에 맞아서 대신 또 죽고, 여러 근처에 주변에 같은 가족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친한 친구들 가운데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 도대체 뭘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죄의 음성 듣고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러면 어떡할꼬? 어찌할꼬? 이 장차 망할 성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정말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자기의 모습, 자기가 의를 행했지만 그 의로운 옷이라고는 정말 오히려 더 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죄에 감추는 기술밖에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율법처럼 지키면 지킬수록 처음에 의로운 줄 알았는데
어떤 의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과 내가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다, 그런 절망감만 더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이 율법, 이 말씀은 몽학 선생이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철로역정 이 존 번연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것에서 진정한 죄 사함과 정말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죄의 짐이 벗겨져 나가고 옷을 새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구원의 그 감격을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 철로역정에 그대로 녹여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저분한 옷을,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 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손에 들고 있었던 책은 뭘까요? 바로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을 정말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어찌할꼬 하다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성경을 펴서 아주 탐독하며 손에서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탐독하고 탐닉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더 큰 죄인임을, 아니 그 죄가 내 등에 붙어서 내가 죄인지 죄가 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내 몸과 하나가 되어버린 그러한 죄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외식도 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순간 자기 옷을 보니 이렇게 추하고 냄새나는 옷이 없어요. 자기 등을 보니 옷과 몸이 정말 하나와 같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그런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게 어떻게 할꼬?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며 이 철로역정의 이 크리스천은 이제 장망성을 떠나서 가족들이 만류해도 불구하고 그 뿌리치고 정말 그 구원의 도성을 향하여서 무작정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책, 그가 읽었던 책은 바로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이 성경책을 읽을 때 만물에 꼭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러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본래 이름은 그레이슬리스라고 해서 은혜 없음이에요. 은혜 없음. 처음에 은혜 없었던 사람이 결국은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성경을 읽는 순간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의롭다 여겼던 모든 것들이 더러운 옷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철로 역정의 시작은 더러운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시작한 철로 그 크리스찬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죄의식,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더기 옷을 거치고 있구나라는 그 자의식에서부터 이 철로 역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기 등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이 크리스찬은 짊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이 무게를 짊어지고 몸을 잔뜩 기울인 채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멸망받은 이 몸에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구도자의 그 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좁은 길을 통과해서 결국은 십자가 언덕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길은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을 믿을 때만이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죄사함이 있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크리스찬은 좁은 길을 거쳐서 해석자의 집을 통과해서 결국은 십자가 언덕 앞으로까지 나아오게 됩니다.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한번 사진을 좀 보여줄까요? 십자가 언덕, 그 다음 사진이요.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3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이 사진들은요, 필그림 하우스에 실제로 이런 철로역정 동산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그 사진을 다 제가 퍼온 사진들입니다. 이 3명의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죄의 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이 입고 있던 그 누더기 옷을 이제 새 옷으로 바꿔서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자녀 삼아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선택한 자녀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귀한 생명을 물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두 번째 천사가 감당한 그러한 역사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마에 인을 쳐주고 두루마리 책을 한 권 건네줍니다. 이마에 인을 쳐주는 분,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두루마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사역, 바로 이 세 번째 천사가 말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그 구원은요,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또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로,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쳐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이러한 구원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 좋은 본연은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명목상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이 관문, 첫 단추, 이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인치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첫 단추, 첫 구원의 관문을 칭의, 중생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크리스찬이요, 이제 그 다음 십자가 언덕을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서 길과 담과 공고제와 여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성화의 영성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십자가 언덕에서 크리스찬이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철로역정 전체 분량으로 따진다면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만나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머지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두 번째 영성은 성화의 영성입니다. 성화의 영성. 십자가 그 언덕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별의별 사건들을 다 만납니다. 만나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십자가 언덕을 이제 통과하자마자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저 방금 보였던 사진에 그렇게 단순, 나태, 거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어떤 사람은 단순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태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망망대해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바다가 집어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발이 묶인 채 정말 그 영혼의 위기의식도 없이 저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지 한번 내가 끌어줄 거냐고 좀 도와줄 거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거만하게 또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거절해 버립니다. 기분이 상한 크리스찬이 그냥 외면하고 길을 계속 가게 되죠. 그러다가 한 담벼락이 나왔는데 그 담벼락 가운데 이 허레라고 하는 분과 위선 씨가 이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훌쩍 뛰어넘어서 그 구원의 길로 같이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구원의 좁은 문 좁은 길로 그래서 십자가 언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문까지 가서 돌아가서 한참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구원의 감격 없이 거듭남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이 존 번연은 이렇게 묘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저렇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우리 100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와서 전통이야, 남들 다 그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이리요 강도요 늑대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니 1000년 동안 다 그렇게 해왔다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왜 당신만 그렇게 유별나게 구려? 그러면서 또 그 길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구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허례와 위선 씨의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데, 어느 순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바로 저런 위선의 모습, 허례의 모습이 정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회개하고 깨닫고 변화될 때,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의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겁쟁이와 불신이 막 달려옵니다. 멀리서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해서 미궁이라고 있어요. 미궁에 빠지다. 그 미궁이 아니라 아름다울 미에 궁전궁자로 써서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 멀리서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막 두 사람이 뛰쳐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불신이었습니다. 그 미궁 앞에 묶여져 있는 사자를 보고 잡혀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또 겁이 나서, 또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막 또 믿음을 버리고 뛰쳐 역주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죠. 너무나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뒤로 가면 반드시 망해, 장망성이야, 저기는 가면 반드시 내 죄와 함께 망해, 그래서 나의 희망은 저 앞에 시온성이야, 예루살렘 저 성이야, 난 저쪽을 향해서 나가야지 하는데, 이 하품 전달되듯이 두려움이, 불신앙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나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성경책을 한번 좀 펴서 읽어보려고 피려고 하는데 성경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책 받았는데 성경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만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길 잃어버렸지만 찾는데 며칠 걸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12살 때 우리 누가복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루길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찾을 때는 사흘길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을 공고제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깜빡 졸다가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찾아서 그 성경책 들고 다시금 아름다운 미궁으로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을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이지, 내가 지금 이런 상태지,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깨우쳐주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책, 이것이 바로 성화의 영성을 우리 이 철로역정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한 번 우리가 거듭났고 인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안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릴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이렇게 구원에서 오히려 이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이 철로역정에 담겨져 있는 영성은요, 공동체 영성입니다. 공동체 영성. 그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자의 초상화가 제일 먼저 문을 열고, 해석자의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에 제일 먼저 보이는 사진이 바로 목자의 상입니다. 저 목자는 손으로 저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저 천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곳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영혼의 목자를 상징합니다. 이 철로역정 존 번연에게는 존 기프트 그분 이름이 존 기프트는 선물이죠. 예,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영혼에 큰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고, 그리고 많은 격려와 도전을 주셔서 결국 평신도 설교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침례교 목사님이 먼저 존 기포드 목사죠. 그분이 먼저 일찍 소천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침례교회에서 그 평신도 사역자로서 설교를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었던 거죠. 그분을 그리면서 그렸던 저런 모습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미궁에도 들어가 보면 그 미궁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미궁 안에도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경계,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이러한 여성들이 나와서 그 크리스천을 기쁨으로 맞이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려웠던 때 이야기하게 하고, 또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던 때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궁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오늘날의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 미궁이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가면요, 화평의 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서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아가는 입구 쪽에 무기고가 나옵니다. 이 화평의 방에서는 아주 깊게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아주 큰 깊은 안식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서재고에 들어가서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으로 승리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궁을 빠져나가기 바로 직전에 무기고가 있어요. 무기고. 그곳에서 에베소서 6장에 믿음의 전신 갑주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취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미궁을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싸움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성도들끼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무장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곳,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의 영성을 정말 곳곳에, 해석자의 집에서도 그렇고 아름다운 집에서도 그렇고 기쁨의 산맥에서도 그렇게 여러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지식과 또 경계와 또 신실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배우고 준비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리고 용기 내고 다시 한번 그 천성을 향하여서 힘을 내어 떠나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영성은 바로 영적 전쟁의 영성입니다. 영적 전쟁의 영성.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이 바로 존 번연이에요. 존 번연. 존 번연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아름다운 집 맨 마지막 그 방 무기고에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그렇게 취합니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또 믿음의 구원에 예비한 그 신을 신고, 등 쪽은요, 등 쪽은 안 보이지만 등 쪽은 전혀 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돌아서지 말라고. 성도들로 하여금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냥 앞만 보고 가라고. 로마 군인들의 등은 전혀 무장이 안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 쪽은 무장이 안 돼요. 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서지 말라고, 앞만 보고 가라고, 그렇게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건너가자마자 겸손의 골짜기를 만나서요, 막 그 내리막길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부상을 당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상도 당하잖아요. 부상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해지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부상을 당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져서 그렇게 주를 의지하게 되죠. 그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오자마자 그 밑에 자락에 바로 이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 파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볼로온, 그 사탄의 우두머리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가까스로 이기게 되었는데요. 가까스로 이기게 되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이 완전 무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크게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는요, 이 칼이 필요 없어요. 방패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절망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그 집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되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또 시켜줬거든요. 신식 무기였어요. 그 신식 무기가 바로 이때 필요한 거구나. 허공을 쳐도 적들이 보이지 않고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우울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칼도 이런 방패도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을 그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 대적을 합니다. 그 사탄 마귀를 막 기도 가운데 대적을 하면서 결국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한 그 앞서간 신실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면서 무사하게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것을 이 존 보년을 통하여서, 이 철로역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영성은 무엇이냐면 완주의 영성입니다. 완주의 영성.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요, 이 철로역정 이 크리스찬이 요단강을 가는데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발이 땅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죽었다 싶었을 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 순간 발이 땅에 닿고요, 그리고 몸이 하나님에 의해서 놀랍게 이렇게 들려지는 느낌과 함께 요단강을 무사하게 건너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여기까지라고 할 때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그때마다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완주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예요.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완주의 영성. 여러분 수요 예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 놓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